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사상 초유의 대면 예배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린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전파될 때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생명은 예루살렘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고 결국에는 저 유럽 로마를 복음으로 뒤집고 로마가 기독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복음이 유럽에서 전파되어 저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전파되고 그 복음이 아시아로 전파되고 이 아시아에서 또 전 세계 5대 양육주 아프리카로 전파되고 이제 마지막 복음이 들어갈 곳이 저 북한 땅이고 또 미 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그때 주님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백성이 내게 예배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방해했습니다. 마귀를 대표하는 바로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애굽에서 예배를 드려라. 세상 가운데서 거하면서 한 발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한 발은 세상께 거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귀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은 너희들이 가기는 가되 멀리는 가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길 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세상의 몸을 담으면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해라. 그것이 마귀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는 내 안에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못합니다. 세 번째 마귀의 전략, 바로의 전략이 뭐라겠습니까? 너희가 여기서 나가서 예배는 하되 너희 장정만 나가라. 자녀들은 절대로 가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장정만 예배 드리면 그 다음 세대, 자녀들 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그리고 네 번째 마귀의 전략은 너희가 가서 예배를 드리되 양과 소나 그 재물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긴 하는데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재물 없이 예배 드리라. 여러분, 구약이 재물 없이 어떻게 예배가 가능합니까? 근데 마귀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헌신하지 말아라.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절대로 헌신하지 말아라.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풍파와 홍수의 물결 따라서 죽은 고기처럼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할 때 애굽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재앙들을 애굽에서 내린 것처럼 이 땅에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것을 잘 해석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이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물 부족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물 부족 시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온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와가지고 개굴 해가지고 온 세상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온 세상이 시끄러운 세상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난리의 난리, 전쟁의 전쟁, 지진의 지진, 온갖 세상이 이 소문으로 벅적벅적해서 SNS를 통해서 인터넷상을 통해서 한국에서 있는 소식이 바로 미국에 가고 미국에 있는 소식이 바로 한국에 옵니다. 이것이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이것도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 재앙입니다. 티끌을 쳤더니 그 티끌이 변해가지고 완전히 이가 되었습니다. 공기가 오염됐습니다. 여러분, 이 공기의 재앙, 지금 한국의 황사 현상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 번째 재앙도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재앙입니까? 네 번째 재앙입니다. 파리의 재앙입니다. 파리가 여러분 온 사람들 붙었기 때문에 막 파리 소리 때문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 이 네 번째 재앙인데 이 재앙도 왔습니다. 정신적으로 산만하고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사람들이 핸드폰을 잡지 않으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집중이 안 되고 온갖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우울증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는 병원이 바로 정신병원입니다. 이 네 번째 이 파리의 재앙도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돌림병입니다. 돌림병. 그래서 돌림병이 나와가지고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이나 사람에게 돌림병이 나와가지고 온갖 세상에 얼마나 돌림병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소로 말미암아 다가온 광우병, 그 다음에 새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조류독감, 이 온갖 돌림병으로 지금 세계가 온통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돌림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종기입니다. 종기. 사람의 몸에 나는 종기, 짐승에 나는 몸의 종기. 그래서 이게 불치의 병입니다. 이걸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도 지금 이 땅에 왔습니다. 에이즈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암이라든가 고칠 수 없는 병이 완전히 이 땅에 지금 깔아 넘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입니다. 우박은 뭡니까? 우박이 떨어질 때 밭이나 열매 나오는 채소나 곡식들이 그 우박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번째 경제적인 공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인 공황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전 세계에 다가온 경제적인 공황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 1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난 힘든 가운데 사상 초유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통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를 나오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사업을 문 닫고 거리에 나오고 이렇게 되는 역사적인 이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 번째 재앙. 이것이 바로 이 우박의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는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우박을 통해서 그나마 새싹이 피해를 안 입은 거, 곡식이 피해를 안 입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그때 메뚜기 와가지고 왕창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대공황이 다가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번째 재앙이 이 세상에 엄습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게 바로 경제 대공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9번째가 뭐가 다가온지 아십니까? 흑암이 다가옵니다. 전 세계에 3일 동안, 그 예굽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다가왔어요. 해와 달과 별이 완전히 캄캄해가지고 흑암이 다가와가지고 앞뒤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고센 땅에는 해가 쨍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흑암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흑암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 10번째가 첫 새끼 장자의 재앙입니다. 짐승이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종들의 장자까지 어린 양이 피가 없는 집들은 다 죽음의 사자가 가서 그걸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과 자우설주에 뿌리고 바르고 덮었더니 그날 밤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애굽에서 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저와 여러분이 휴가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8번째, 9번째, 10번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경제적인 대공황, 메뚜기 재앙 얼마 남지 않아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흑암의 재앙이 없이 바로 예수님 재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시와 때를 선포하는 자는 이단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주권서 여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을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산다고 살면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기름 준비한 못한 다섯 처녀가 된다면 예수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잘 분별하고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돼서 예수 신랑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 중에 유치원 아들과 팔씨름을 한다고 한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버지와 유치원 다니는 아들과 팔씨름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당연히 아버지가 힘을 쓰니까 아버지가 이기겠죠. 목사님, 아들이 이기겠죠. 아들이 왜 이깁니까? 그 아버지가 힘이 세지만 그 아들에게 져주기 때문에 아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어떤 사람, 이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하는데 그 씨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져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것은 그 외적인 외모를 통해서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참된 변화가 있어야 그 사람이 변화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대가 화장을 하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대가 화장하면 진짜 화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이라고 합니다. 4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이라고 합니다. 50대가 화장을 하면 환장이라고 합니다. 60대가 화장을 하면 무장이라고 합니다. 70대가 화장을 하면 뭘까요? 완전 무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외모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속사람을 주님을 만나서 바꾸면 여러분이 얼굴이 예뻐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족들을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사자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름은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부유함을 얻고 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20년 만에 형의 얼굴을 볼 것 생각하니까 두렵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형과 원수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형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자기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자기를 죽일까 봐 이 야곱의 마음은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예서를 만나기 위해서 취한 첫 번째 행동은 형 예서에게 화친을 위한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서 있으면서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많아졌다. 이제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형님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라. 동생분이 지금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생분이 형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지금 동생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자를 보내서 화친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 종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형 예서를 만나러 갔더니 형을 보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형 예서를 만나기 위해서 취한 두 번째 행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야곱이 두 번째 취한 행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이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께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동시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식솔들과 양과 소와 염소를 한 떼 두 떼를 나눠요. 그래서 한 떼를 치면 여차하면 뒤에 남아있는 그 두째 떼는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습니다. 또 하나는 야곱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기 32장 초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베델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 고향 본토 아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형 예수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 제가 형으로부터 내 처자와 죄와 모든 식솔들이 죽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오늘 32장
그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취한 세 번째 행동은, 그 다음은 예물입니다. 예물을 보내고, 이 말이 예물이지 따져보면 뭘까요? 뇌물이죠. 뇌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풀고 녹여서 형과 화해하기 위한 그런 바로 예물이기보다는 뇌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전반부에 보면 그 뇌물이, 외물이, 예물이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으로도 말하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황소가 요새 한우가 한 마리가 얼마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600만 원에서 1300만 원 간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야곱이 황소만 10마리를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3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엄청나죠? 야, 이거를 뇌물로 드렸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엄청나게 그 형 예수에게 뇌물을 바친 것입니다. 야곱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각각 한때 두때 셋대로 나누어 가라. 가서 나의 형 예수를 만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것은 다 당신 동생 야곱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 동생 야곱이 형 당신에게 주기 위해서 보낸 예물이니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 동생 야곱은 지금 뒤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종들을 통하여 형 예수에게 선물 공세를 왜 했을까요? 야곱은 형 예수의 마음에 원한 묻힌 것을 그걸 풀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선물 공세를 한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잠언서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형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취한 마지막 행동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때 가장 외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 와서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1대1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간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더 야곱을 찾은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모든 식솔들과 모든 양, 염소 그들 다 요단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이제 그날 밤 혼자 그 야복 강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사람으로 찾아왔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은 보통 산이나 강가에서 많이 만납니다. 근데 모세는 어디서 만났죠? 시내산에서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을 장장 8번을 올라갔더라고요. 금식도 수차례 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보니까 에스겔은 그 포로 가운데 잡혀갔는데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때로는 강가에 가서 기도해서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딱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게 어떤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인 것을 이제 야곱이 알아챈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바짓가랑을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그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 사람이 날이 새니까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놓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야곱의 엉치뼈, 이 엉덩이, 이 영어 보니까 힙이라고 나왔더라고요. 힙에다가 조인트를 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힙에 있는 그 관절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야곱이 절룩발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은 결국 야곱이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야곱이라는 말은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또는 사기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좀 다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이기게 하시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져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영적 공동체가 되고 한 나라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창세기 32장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따라서 볼까요?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래서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곳을 지명을 분이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여러분,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그 겁쟁이 야곱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양과 염소 그리고 처자들이 다 있는데 제일 앞에 가세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형 예수에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첫 번째 변화된 것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형 예수를 만나는 것이 두렵고 겁나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형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겁이 났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나오면 마음이 답답하고 그냥 확 먹어도 얹힌 것 같고 소화가 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야곱이 지금 형만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야곱이 이제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던 그 야곱이 그 무리들 제일 앞에 가서 형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이제 야곱에게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뒤에 있다가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절뚝발이가 도망가면 얼마나 도망가겠습니까? 도망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은 자기 한계에 임한 겁니다.
도저히 이제는 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새벽에 야복강을 떠나면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며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잘 치셨습니다. 만약에 저를 그냥 놓아두셨다면 아마도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절뚝발이지만 이것은 저에게 하나님을 만난 훈장이요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야복강 나루터가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정말 호되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교만해가지고 제가 잘나서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교만해가지고 내 건강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튼튼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스펙이 좋아서 이렇게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저를 깨트리더니 이렇게 되어서 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 깨어지고, 만약에 그 당시에 내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내 안에 아마 내가 살아서 왕노릇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생각이 변화를 가져오자 마음에 꿈이 생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뭘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큰 민족의 공동체를 이루고 너는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너는 하나님과 교류 이긴 자다. 너의 인생은 이제는 비겁한 자가 아니고 겁쟁이가 아니고 그냥 항상 형에게 눌려가지고 그냥 뒤로 물러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내성과 외성을 겸비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는 꿈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야곱에게 그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는 영롱한 꿈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기게 하신 자다. 그런 꿈을 갖고 이제 야곱이 나아가니까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겁쟁이의 믿음이, 인간적인 믿음이, 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한 때 두 때를 나눠서. 그리고 앞에를 치면 뒤에 숨어 있다가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겁이 많아가지고 모든 식솔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차마 자기만 안 넘어갔잖아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식솔들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제 모든 걸 맡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야곱은 완전히 무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기도 내용도 그렇잖아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내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마지막으로 변화된 것이 말이 변화됐습니다. 말이.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야곱의 변화 중에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면적인 것도 알 수 있지만은 외면적으로 변화된 것은 말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목사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 가운데 항상 내가 이렇게 사업을 성공한 것은,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된 것은,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다.
근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늘 입에서 달고 다니는 말이 있는데 그 은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실까요? 좀 놀라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을 계속해서 입에서 달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의 말 가운데 은혜라는 말을 계속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3장 5절 말씀 봐요. 창세기 33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인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들이다. 은혜라는 말이 있고요. 8절에도 후반절에 내 주께 은혜를 입히려 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가장 빨리 변화된 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응? 우리 뇌세포의 98%는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말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산이 너무 크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산을 향하여서 크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자신에게 하는 예언과 같습니다. 여러분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실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이민 목회 10년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의 말은 항상 땡큐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무슨 일도 다 감사해요.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산 사람도 감사하대. 그리고 거기 있는 물건 판 사람도 감사해요. 서로 감사해요. 근데 한국 문화는 좀 감사 문화가 좀 약해요. 왜냐하면 유교 문화가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장유유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약합니다. 여러분 말은 부정적으로 하면 부정적인 인생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내겐 도무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내 꿈은 실현될 가망이 없어. 나는 승진되지 못할 게 뻔해. 내 사업은 잘 안 될 거야.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 혼란한 코로나19 사태를 감당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바보 천치 같으니라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저주를 쏟아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씨앗이 돼요. 씨앗이. 말이 씨앗이 돼요. 그래서 말이 씨앗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고 결국 그 열매를 내가 따먹는 거예요. 입 밖에 나온 말은 우리 무의식 속에 심어져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 내용과 똑같은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좀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어. 나는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영혼육이 치료받았어.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내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는 응답돼.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영생 천국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 나는 믿음으로 살아. 나에게는 천국 영광이 내 안에 가득 차. 내게는 좋으신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뇌세포에서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말을 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실패자는 언제나 실패자처럼 생각하고 실패자처럼 말하고 실패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고 시련의 도가니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은 곧 끝나기도 하고 평생 지속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찌든거리고 있을까요? 화내고 있을까요? 웃고 있을까요? 기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기쁨으로 좀 드리세요. 감사함으로 좀 드리세요. 온갖 것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찌든거리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하하하 웃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행할 때 좋은 것 맛있고 먹을 때 사람들과 만날 때만 그렇게 기뻐하고 허허 좋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정말 마음이 내적으로 내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를 얻었고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아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창의력과 용기, 능력, 풍요로움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강한 의지와 자기 통제력, 올바른 인격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화목한 가정, 멋진 친구, 건강, 훌륭한 믿음, 은혜, 꿈, 성취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성공과 초자연적인 힘, 성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인생관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했던 모든 저주와 사악한 말, 부정적인 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다 소멸될지어다. 여러분이 손을 대는 모든 일이 번영하고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를 가나 여러분이 시골 가나 어디를 가든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오히려 예루살렘 성벽에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한 그 다니엘을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나약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갖고 살아야죠.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핍박에 다가와도 카타콤이라는 그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어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그런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형 예수는 야곱이 보낸 예물과 선물에 이미 원한의 감정이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걱정이 야곱이 변화돼서 한 말을 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 제가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저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푸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제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표현을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그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여보,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가 은혜 받고 보니 당신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네요. 아들아, 딸아, 내가 은혜 받고 보니 너희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 같구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오. 왜요? 왜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직업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수단으로 살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고, 내 계획으로, 내 머리로 살려고 하는 그 야곱과 같은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고 전폭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단독으로 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모든 죄어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세습과 더러움과 마귀가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이 다가오는 은혜를 날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모든 연약과 질병과 슬픔이 사라지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을 얻게 하는 은혜를 주님은 지금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가져오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문제와 실패가 떠나가고 응답과 성공을 가져오게 하는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절망과 낙심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주시고 천국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에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인간의 모든 방법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야곱은 사생 결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생을 새롭게 다시 출발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의 변화가 다가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변화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다가와도 이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시다, 이 문제보다 크시다, 이 질병보다 크시다, 이 절망보다 크시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크시다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내가 야복강에서 깨어지고 변화되어서 내 인간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고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의 일사각오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나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됨 같이 봄새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주한 그대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안수하시되 아버지의 모든 암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찔림으로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일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복강에 있었습니까? 그 야복강에서 끼어져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고 우리가 영롱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긍정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리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고 환경에는 축복의 말을 하고 마귀에게는 명령의 말을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